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는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 믿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참 잘 왔다,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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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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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흐르는 생명수가,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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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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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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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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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양과 함께 합장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배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주님께서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씩 일상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주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달 6월도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십자가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하였습니다. 세워주실 모든 리더들 가운데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강의하는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6월 6일 온 가족이 모여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만나서도 거리를 두어야만 했던 2년 반여 동안의 아쉬움을 함께 풀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준비위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진행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역 강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쁨의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5쪽쯤에 있습니다. 1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아무도 부인 못하는 그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뭐 이상하죠 좀? 뭐가 꺼진 것 같아요. 좀 제 얼굴이 어두워 보이죠? 네, 건강 이상이 아니라 조명 이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오늘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금도 하고, 그래서 아마 집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날은 좀 빨리 끝내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것 같기도 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저 집에 갔더니요, 좀 그날 설교가 길었나 봐요. 저녁 집회나 이런 게. 그래서 아빠 좀 짧게 할 수도 있잖아. 아빠 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 오늘도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투표하고 이러니까 5시 출근시키고, 저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짧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설교 제목처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과정 동안 솔로몬의 이야기가 쭉 이어졌는데요, 솔로몬 이야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련회 가는 바람에 그 전주의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모든 인생은 기록되고 그 기록된 그 모든 것이 있지만 이 땅의 기록보다 하늘의 기록이 중요하고 처음의 기록보다 마지막의 기록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그 마지막을 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 두 가지 책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상에 나눠주는 기점이 바로 오늘부터예요. 요거를 잠깐 한번 표로 우리 공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하가 있죠? 이렇게 크게 구분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2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11장 마지막 부분 솔로몬이 죽었는데요,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즉 솔로몬의 승계와 솔로몬의 죽음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왕국의 분열과 아합이라는 그 굉장히 주요한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대표적인 왕의 죽음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전체는 아합이라는 이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담아낸 책이 바로 열왕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분열왕국은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통일왕국이었죠.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은 사울왕, 그 다음 왕은 다윗왕, 그 다음 왕은 솔로몬 왕. 이제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이렇게 분단이 되고 분열왕국이 되는데요, 이 분열왕국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성경적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질문을 좀 담아와 봤습니다. 이제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임금이 되고요, 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있거든요. 여기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정말 이럴까? 저럴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제가 3가지를 질문을 던져보면서 결국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귀결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결론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는가?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계승할 때는 정통성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너도 나도 왕 되겠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정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뽑는다,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권한도 역할도 다르긴 하지만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국민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표를 많이 얻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지만 왕은 다릅니다. 왕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해야지 정통성을 따르는 왕이다라고 해가지고 백성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연 배우는 송강호 씨가 이제 관상쟁이로 얼굴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고 뭐 그런 영화인데요. 그건 사실 송강호라는 사람은 어떤 픽션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들어온 거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단종을 몰아내기 위한 수양대군의 숙청 작업인 개유정난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정재라는 그 탤런트가, 그 명화 배우가 수양대군으로 나오지요. 아주 그냥 포악한 이리상이라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나오는데요. 이 수양대군은 사실 왕의 적통계승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카가 왕위에 오르니까요, 이 단종을 제거하기 위해 단종 옆에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싹 다 죽여버리고 유배 보내버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거든요. 수양대군은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그 권력 가진 것을 이렇게 아첨하면서 역시 당신이 진짜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한명회라든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사육신, 생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산문을 비롯하여서 이 단종을 지키고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가 죽은 사람을 사육신이라고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찬탈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죄인 되는 그 마음으로 저 지방에 내려가 관직을 버려버리고 괴로워하면서 눈물로 살아간 사람을 생육신이라고 합니다. 김시습 외에 5명, 이렇게 총 12명의 사람이 있죠. 여러분, 12명의 사람은 왜 수양대군이 이미 권한을 가졌고 이미 왕 됐고 숙청 다 했어요. 김종서라는 우의정도 다 죽였고 죽일 사람은 다 죽였어. 이제 대항할 곳이 없는데 그들이 끝까지 대항한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 문제 때문이에요.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영모를 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의 계승을 이어받을 정통성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생명 걸고 어린 단종, 지금 나이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는 어린 나이의 단종, 이제 폐위되었다가 유배됐으니까 이제 중학생쯤 됐겠죠. 그런 어린 단종을 다시 왕위에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 심지어 생명까지도 걸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왕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자, 르호보암입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모든 이스라엘 온 회중, 온 백성이 모여가지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보여요. 왜?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이니까? 솔로몬 아들이니까. 직전 왕인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 핏줄이에요. 정통성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온 민족의 지지가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르호보암을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어줄 계획도 뭐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통성 인정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직전 왕인 솔로몬의 아들 핏줄 혈통이었고, 또한 모든 민족들도 모든 백성들도 인정하고 공증할 수 있는 지지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죠. 하지만 정통성을 한번 부정해 볼까요? 인정의 부분이 있다면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다윗은 정통성이 있습니까?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울 왕이라는 베냐민 지파,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심지어 그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과 싸워가면서 결국 나라를 차지한 쿠데타를 일으킨 왕 아닙니까? 정통성 차원에서 보자면. 또 하나, 백성들이 지지한다고 하지만 이제 곧 돌아섭니다. 이제 곧 모든 사람들 중에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돌아섭니다. 정통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통성은 혈통으로 보고 여론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직전 왕의 핏줄인가? 진짜 혈통 맞나?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모든 국민이 그거를 수긍하는가,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르호보암은 괜찮아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좀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뜻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정통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아들, 딸, 제가 이제 질문할 건데 아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 맞으시지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 되신 분들 맞으시지요? 아멘.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죄인이기도 해, 넘어지기도 해, 헌법을 어기기도 하고 여호와 율법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자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정통성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 정통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 아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진짜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고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통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너 이제 내 아들이야, 너 이제 내 딸이야, 정통성을 부여받았는데 그 정통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주장하고 있는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저는 이 구절은 영어로 한번 좀 보면 조금 더 재미있고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만 NIV로 바꿔볼게요. Natural descent.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먼 디시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결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A husband's will, 어떤 뭐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남편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어쩌면 저희 집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은 어떤 제가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을 갖고, 저는 넷째는 계획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지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갖고 시간을 지연할 수도 있고 때를 맞출 수도 있기도 해요.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를 낳을까 둘을 낳을까, 물론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인간이 뭔가 개입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정통성이 혈통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의지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은혜이자 주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한번 답하고 싶어요. 보겠습니다.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할렐루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꿔서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권속,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이분들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건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접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뻐길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뭔가를 내세우거나 뭔가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인정받고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승계의 정통성, 즉 르호보암은 정통성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역사의 가정인데요, 르호보암의 대답이 달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르호보암의 대답이 달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 뭐 이거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좀 전에 우리 1절 읽은 내용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죽은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세겜은 이 이스라엘 그 지도로 볼 때 정중앙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좀 균형적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균형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면 중앙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전, 세종. 그래서 이제 세종 이제 이렇게 특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행정 수도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이 모여들 때에 이제 거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온 백성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많은 백성들이 요청을 하죠. 청원을 합니다. 누구에게?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아버지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고역이 뭡니까? 이 멍에가 뭡니까? 7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솔로몬 궁궐을 짓느라 20년 동안 수고한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고생하고 아프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참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우리에게 좀 쉼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주세요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얘기합니다. 내가 고민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3일 뒤에 와라. 3일 뒤에 오라고 한 다음에 이제 말들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듣냐면 먼저 이제 노인들의 말을 듣습니다. 어르신들이에요. 솔로몬 때부터 어른으로서, 엘더로서, 장로의 어떤 역할로서 이렇게 있으셨던 분들, 그런 대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백성들의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했더니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백성들이 힘듭니다. 어깨에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거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알겠다 한 다음에 이번에는 이 젊은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랑 친하게 지내던 이 젊은 친구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식견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랑 친하니까 이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선제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할 때 이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 친구들이 옆에서 부부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처음부터 초장에 잡히면 큰일 난다. 기싸움을 해야 돼. 네가 기선제압해야 돼. 양쪽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을 가리켜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안 돼.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해가지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난 더 강하게 치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엄포를 해. 그래가지고 강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 다윗 왕보다 더 부강하고 영광스러웠던 솔로몬보다 너는 더 위대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추기자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택합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택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르호보암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그래, 어른들 말 들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들어 손해보는 게 없고,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 말 들어 손해보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저는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저도 그 부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생각과 뜻을 존중하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른들의 말을 존중하라라는 분명한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로 설교하시는 설교자를 3번 경험했어요. 3번.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3번 들어봤는데요.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9세까지 사셨다가 이제 돌아가신 교회 어르신이거든요. 그분이 102세 때, 105세 때 막 이렇게 어르신이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자기 말 들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어른이니까, 내가 한국교회의 어른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른들을 통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선조들의 지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 교회의 교회사들, 그 순교자들의 지혜, 14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 그들의 어쩌면 정말로 희생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 순교의 그 자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라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것은 굳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물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누린 그 어른들에게 물으라라는 뜻이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다윗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를 읊을 때 이 시인의 나이대는 아직 좀 젊었을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노인들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따르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이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연륜이 깊어지고 경험은 쌓일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길, 지혜의 길, 하늘이 주신 지혜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겸손하고, 나이가 젊다면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가정법을 해보는 거, 역사의 가정법. 이 젊은이들의 말 더 강하게 갈 거야, 기선제압, 이게 아니라 혹시 노인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래, 이제 좀 짐을 좀 내려놓고 좀 쉬자, 우리 좀 릴렉스하고 힐링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나라 갈라지지 않았을까요?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가 있고요, 계획과 섭리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런 대답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화면 봅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이 달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된 것이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시작.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는 여러 많은 대답들, 야, 내가 그때 그 말을 실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대답이 실수였어 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자책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어쩌면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고레스의 입에서 선포되는 칙령도, 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전한 말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간 세상사에 주어지는 모든 언어와 대답, 그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 분명한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대답을 바꾸었다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입에서 이것이 나온 것.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마음이 강팍하여 온전히 허락하지 않은 이유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뭐냐?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인가?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인가? 어떤 책을 보는데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한 나라에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슬프고 괴롭고 아픈 일일까인데요, 둘 다 아픈 일입니다. 첫 번째, 주권이 찬탈되어서 어느 나라에게 속국으로 짓밟히는 것, 식민 지배를 받는 걸 얘기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 안에서 분열이 이루어져서 갈등하고 싸우는 것, 서로 총칼을 겨누는 것,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아픈 것, 어느 것이 더 슬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요, 이 두 가지 하나도 있으면 참 슬프고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는 둘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서 주권이 뺏기고 완전히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해방을 이루었는데, 해방을 이루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 동족상잔의 비극, 이 한 나라인데 사실 한민족인데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은 주권을 뺏기는 것보다 나라가 분열되는 것이 더 큰 슬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의 어떤 치하와 그 강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좀 조심스럽지만 이유인즉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같은 민족이 눌려 있다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항거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족이 연합했듯,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전에 애굽에 짓밟히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는 온전히 간직했듯, 이렇게 그들 안에는 유니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갈라지면, 같은 민족이 총칼을 겨누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상처, 아픔, 죽음, 증오, 원수, 이런 거는 말도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은 처음으로 분열됩니다. 어느 나라에 짓밟혔던, 애굽에 짓밟혔던 때도 있었어요. 탈출해가지고 사사기 시대에는 미디안, 블레셋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 그 다음 가장 위대한 다윗 왕,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나라는 그래도 하나의 민족이었는데요, 이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진 이유, 분열의 원인, 르호보암 때문일까요? 성경은 왠지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이죠,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죽은 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일단 가시적으로 볼 때는 일단 다 모였습니다. 세겜으로 모여서 뭔가 새롭게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부와 지혜는 참 자부심도 있었고 좋았지만 너무 고됐던 이 생활을 좀 이제는 좀 내려놓고 우리 평화로운 행복한 우리 이스라엘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모였는데요, 르호보암의 한마디 때문에 백성들의 청원을 듣지 않고 완전히 돌이켜버리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 르호보암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우리가 할 게 있냐? 우리랑 관계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심지어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다윗까지 언급하면서 다윗의 가문과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원인들, 그 이유들을 살펴볼 때에 가시적인 게 있고요, 비가시적인 게 있고요, 궁극적인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시적 원인이에요. 비저블 코우즈라고 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분열된 그 가시적인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이에요. 나쁜 말, 백성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거절한 말.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가시적인 원인은 뭐냐? 솔로몬의 죄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때문에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다윗 언약, 대대로
내 말씀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나만을 섬기면 대대로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 약속이 솔로몬 때 끊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방 여인들에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이런저런 신들, 우상들, 신전 다 세우고 산당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는 거예요. 솔로몬 때 쪼개지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 다윗 봐서였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없었다면 바로 쪼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원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보이지 않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죄, 허물, 잘못, 타락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이유지요. Ultimate reason.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설교를 할 때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 인생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너무 좋은 말이죠. 언제는? 평안할 때는. 근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 못할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 이 말이 참 어려워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질병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어려움과 환난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하시다는 그분이? 정의롭다시는 그분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미소를 지으며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때로는 성도님들의 좋은 이야기도 듣지만 참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는 병원에서는 더 손을 쓸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마지막 기도해달라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는데 참 이게 참 마음이 참 어렵다. 뭐라 말할 수 없고, 물론 제가 위로도 해드리고 소망도 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손을 잡고 해드렸지만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슴이 탁 막히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것을 푸실까? 저도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때로는 막 답답해지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가시적인 원인이 있다면 비가시적인 invisible cau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빗대봅시다. 손양훈 목사님이 그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 청년에게 죽임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두 아들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을 한번 찾아본다면 두 아들이 그곳으로 간 것, 어쩌면 자신의 실수나 우리 가족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 나에게로 들어올 때요, 이것은 가시적인 이유가 돼버려요. 원인이 돼버려요. 혹시 내 잘못은 아닐까라고. 근데요, 비가시적인 원인으로 들어가 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공산당원의 증오와 그 죄 때문 아닙니까? 그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비가시적인 원인처럼 보여요. 일단 우리의 어떤 지경을 넘어서면.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시적인 원인, 그건 내 실수였어. 내 잘못이었어. 내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두고두고 자책하고 괴로울 거예요. 평생을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래서 그랬어. 나 때문에 이런 거야. 내게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온 것은 나 때문이야 결국 라고 눈에 보이는 나를 가리키며 지목하기는 쉬워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손가락질이 바뀝니다. 아, 저 놈의 공산당원, 저 나쁜 녀석이 우리 두 아들을 죽였네 라고 얘기하며 그 손가락질을 그 공산당원 그 청년을 가리키면 두고두고 증오와 원망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아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내게로부터 잘못을 찾으면
자책하는 인생으로 끝나고요. 너로부터 잘못을 찾으면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그 인생은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가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비가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가서 궁극적인 이유를 찾았어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을 잃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글을 쓰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이거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그의 10년 가운데 주신 인간의 사랑만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손 목사님의 눈에 다른 세계를 보여주시고 궁극적인 이유를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왕을 가리키면서 우린 떠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이유, 가시적인 원인은 르호보암의 포악한 말이었고 또 결국 비가시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죄였지만 궁극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15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이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은 르호보암의 말 때문에 나라는 갈라졌다고 온 백성이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알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몇몇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솔로몬 때문에 기인된 분열이야 라고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증언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즉 계획하고 섭리하신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인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여러분, 모든 것의 진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백일 때도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평안할 때는 쉽게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감당할 수 없는 눈물과 이겨낼 수 없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고백하기 참 어려운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설교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세 가지 질문에 동일한 것만 좀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봤는데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지나가 보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르호보암의 정통성이 있는가? 정통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르호보암의 대답이 달랐다면 역사는 바뀌었을까? 아니, 대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된 것이다. 즉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마지막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인가? 아니, 모든 것의 진짜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은 쉬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고난과 아픔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연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가 한 장 떠올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양인데요, 거기 보니까 2절 가사에 굉장히 가슴 뭉클한 그런 가사냐, 저만 뭉클했는데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2절만 읽어볼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이제부터입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 어려워도 어떻게든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 보고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는 그 슬픔은 견딜 수 없는 슬픔이자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난이고 고통이었는데,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좀 거두어 가시기를 구하였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에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고 이것저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 당연히 하셔야죠. 우린 연약한 이들이니까 아버지께 좋은 것, 선한 것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 못할 벽이 그 앞에 서게 될 때에 주여,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한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에서 건지사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 그 어려움과 시련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려주시옵소서.
뜻대로 행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쉽지만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시련, 환난, 죽을 것 같은 괴로운 고통 속에서는 참 고백하기 어려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여, 나의 인생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시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형통과 감사의 유를 드릴 때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간증이 될 때 그 고백은 너무나도 쉬운데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과 환난이 나를 뒤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피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 고백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의 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과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무너짐과 그 위기 속에서 심장이 떨리는 가운데에 부르짖는 자녀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의지하는데 이토록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시련의 현실, 이 모든 아픔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괴롭지만 눈에 보이는 원인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원인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걸음걸음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서 궁극적인 이유를 살펴볼 때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시련과 고난도, 그 아픔도, 그 눈물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원망과 증오를 거두고 나 자신을 자책하는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서 자유와 평안을, 하나님 예비하실 새 길에 대한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걸음을 걷든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주님께 영광이라면, 그 뜻이 주님께 기쁨이라면,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아픔마저도 견뎌내고 감당해내며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1, 2,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온가족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표어 기억하세요? 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네,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연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시작.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아멘. 네, 우리 모여야 할 때고 함께할 때고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는 3년 만에 열리지만 이번 행사는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시간이 3년 만에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동안 모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적인 우리의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계기로 6월 또 7월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모임을, 함께함을, 사랑함을 깨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남녀선교회 주관으로 교구에서도 돕고 모든 봉사 조직들도 힘써서 동행하고 있고 교육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은혜로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동무 성경대학 이번 주 토요일 날 개강하고 또 수화 찬양 우리 반도 개강하게 됐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열심을 다해서 배우고 또 주님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수요 찬양대 오늘도 참 은혜가 되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제가 청소년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불렀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합시다. 시작.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합시다.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합시다. 네,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도 뽑았고 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들도 뽑았고 또 여러 지역의 보궐로 국회의원들도 뽑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우신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왔기 때문이지요. 세우신 위정자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중보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온가족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돌아오는 주 월요일에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안전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모여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와 기쁨 사랑을 나누는 복된 행복한 공동체 됨을 이루는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이 두 가지 놓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지방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각 지역의 단체장들을 뽑았습니다. 지역을 섬길 일꾼들, 교육감들도 뽑았고 또 보궐선거로서 국회의원들도 세웠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념 논쟁으로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고 때로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때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던 영적으로 빛났던 그 시절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 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전반에 회복을 주시되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국으로 깨어 기도하며 무릎 꿇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가족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기와 또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은혜와 기쁨 함께 많은 분들이 모여 사고 없이 행복하게 공동체됨과 사랑함을 누리는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의 주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영적인 일이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사이기에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말씀 따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업장의 위기가 있고 그 앞날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내가 아름다운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지리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방선거를 통하여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하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칭호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영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이 회복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새노래 명성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더 겸비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체육대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자리, 모이자, 함께하자, 사랑하자, 그 주제가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와 기쁨과 사랑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학과 수요 찬양 교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 준비들 은혜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 우리 교구와 남녀 선교회 하나님 은혜 더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갑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에 고단하고 아픈 고난의 길이 펼쳐질지라도 더 궁극적인 이유, 단 하나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